지난 시간에 주인공 수행법이 1. 주인공을 믿어라. 2. 주인공에 놓아라 혹은 맡겨라. 3. 주인공을 관하라 혹은 맡긴 결과의 진행 과정을 관하라,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1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번 주인공에 믿어라, 그 다음에 주인공에 놓아라 혹은 맡겨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놓아라, 맡겨라, 이 부분인데요. 이 놓는다는 것, 이제 한문으로는 방하라고 그러잖아요. 혹은 하, 내릴 하, 아래 하, 내려놓는다. 집착을 내려놓아라, 욕망을 내려놓아라. 이것은 불교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말이죠. 내가 권력욕을 내려놓았어요,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역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용어는 같으나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불교에서 놓아라 라고 할 때 하고 대행 스님이 주인공에 놓아라 라고 할 때에도 역시 용어는 같으나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대행에 놓아라라고 하는 수행법은 대행의 고유한 것이 아님은 일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놓라고 강조한 사람은 그 대행 스님께 한때 귀의했던 대우법사님이죠. 현정선원의 법주인 대우법사님이 대행과 충돌이 있을 때에 대행을 향해서 스님, 그 마음속에 그 앞발을 놓으십시오. 바로 그 심주를 놓으십시오. 한 데서 이제 그 대행이 영향을 받고, 그때 대우법사님에게 한 말이, 법사님 말대로 놓기는 놓는데 그냥 놓아라 하면은 신도 돌려서는 그냥 허망하니까, 그냥 뭐 의지처가 없으니까 바로 나를 이끌고 다니는 장본인, 바로 뿌리, 근본인 그놈에게다, 이름에서 주인공에다 놓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대행은 주인공에 놓아라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따라서 대행의 수행법은 첫 번째, 믿어라와 놓아라가 이것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죠. 주인공을 믿고 놓아라,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주인공을 믿어라 할 때 그냥 또 주인공을 관하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지 않고, 주인공에 믿고 주인공의 모든 것을 놓으면, 그리고 그 주인공에 의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이 곧 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수행법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늘 강조하지만 대행의 주인공은 심령 아빠의 변용이고, 바깥에서 조종했던 그 심령 아빠가 대행이 치악산 상원사의 그 주지인 남편 희원 스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나온 것임을 자각을 하게 되고요. 그 자각된 바, 그 심령 아빠를 자기 안으로 들여오면서 이것이 이제 내면화되고, 그 내면화된 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퍼먹이는 이런 이제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놓아라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한마음선언의 주된 수행 방법이라고 해요. 밑도 끝도 없고,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수행법을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한마음선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쓴 박사하고 논문을 보면은요, 참 이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처음부터 각도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거기에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논리를 동원하고 아무리 참고 자료를 갖다가 거기에 증거를 대가지고 논문을 썼다 할지라도 대행의 사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은 그 논문은 1초에 1호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교학에 엄청난 해악만 끼칠 뿐이에요. 자, 그러면 대행의 그 소위 말하는 노하라, 선가에서는 방아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사들이 방아착이라고 하는 말을 썼듯이 대행도 방아착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이 화면을 보시는, 이 비판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노하라라고 하는 용어의 근거 자료를 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가에서 소위 말하는 선종에서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공안이라고도 하는 화두가 있는데 이 1700종류가 돼요. 1700종류 화두 가운데 14번째 해당되는 화두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비롯됐는데, 요것이 소개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직지심경이 있죠. 세계 최초의 이제 금속 활자로서 대한민국의 자랑이기도 하죠. 그 직지심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방아착 구절이. 어느 날 이빨이 검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흑치라고 그래요. 검은 이빨을 소유하는 흑치라고 하는 이 범지가, 즉 브라만 교도가 자신이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신통력이 열렸는데 그 신통력으로 오동꽃을 만들어요. 오동꽃을 만들어서 그 양손에다 오동꽃을 딱 들고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양손에 들어있는 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딱 바치려고 했더니 부처님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지여 오른손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흑지 범지가 오른손을 놓으니까 오른손에 들려있던 오동꽃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범지여 왼손을 놓아라. 왼손을 놓으니까 왼손에 들려있던 오동꽃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흑지 범지여 또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흑지 범지가 의아스러워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기를,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놓으라고 하기에 오른손을 놓아서 꽃을 버렸사오고 왼손을 놓으라고 하시기에 왼손을 놓아서 꽃을 버렸사온데 제게 또 무엇이 남아있어서 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흑지범지여 그대에게 오른손을 놓으라는 것은 육근을 놓으라는 것이요 왼손을 놓으라는 것은 육경을 놓으라는 것이며 또 놓으라는 것은 육식을 놓으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흑지범지 이야기 아주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근경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의 주체로서의 6가지, 그 다음에 그 주체의 6가지에 상대되는 대상, 이 3개로서의 6가지, 그 다음에 그 두 6가지가 만나서 각각 식이 생겨서 6가지 해서 이제 첫 번째가 근, 두 번째가 경, 세 번째가 식 해가지고 18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18개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근경식을 놓아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은, 놓는 핵심은 뭐냐면은 근경식 전체가 상이상관적이고 연기적으로 공성이죠. 생겨나고 유지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무아성이고 공성이고 거기에 나라고 세울 만한 것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거나 꿰뚫어 보거나 통찰하면 놓아라라는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놓을 것도 없어요. 원래 없는데 뭐 놓을 것이 뭐 있겠나요? 저도 경전 하나 인용하고 싶은데 바히야라고 하는 외도 수행자가 있었는데요.
부처님이 탁발 중이었는데 와서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탁발 중이니까 끝나고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부처님,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자에서 말씀하시는데, 바히야요, 네가 볼 때는 본만 있고 들을 때는 들음만 있고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음만 있고 기타 등등 6가지가 각각 그것만 있다. 거기에 너는 없다. 딱 이랬어요. 그저 깨닫고 바로 죽었대요. 이것이 결국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근경식 화합 지점에 화합의 인연소산만 있고 네가 집착해야 되고 실체화하고 주인공이니 참나니 나니 세울 것이 전혀 없는 무아와 공을 말하자 확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우거사님하고 대행스님이 충돌했을 때 아주 그것도 흥미로운데, 주인공에 놓읍시다 대행스님, 주인공을 놓읍시다 대우거사님. 이걸 제가 글쟁이니까 문장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주인공에 놓는 사람이 이제 주어로 치면 나예요, 나. 그리고 수어가 주인공에 놓아라고, 주인공을 놓아라도 나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주인공에 놓으라라고 할 때 주어 나는 실유, 공한 나가 아니고 진짜로 있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속죄, 상식의 세계에서의 나예요. 근데 주인공을 놓으세요의 나는 시류가 아니고 가유, 비어있는 나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을 놓으라고 할 때의 주인공은 오온에서 상이라고 해요. 상, 생각. 그리고 오온은 색수상 행식을 전부 공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오온 개공이라고 해요. 공은 무아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아에 기초한 오온설에 입각해서, 또 부처님의 근본 교설에 입각해서 주인공조차도 놓아야 되고, 아까 바히야로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 일어나는 것, 모든 현상 자체에 하나도 걷잡을 것이 없다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흑치, 근경식을 놓아라 할 때의 놓아라 하고, 대행스님이 놓아라 할 때의 놓아라가 시류와 가유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잘 설명했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고, 거기에 부연해서 법사님이 저보다 더 불교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대승사상에 대해서는 저는 통달하신 걸로 보는데요. 그 대승사상과 연관해서 이 문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보기에는 요점이고도 요점이고 핵심이기도 핵심이고요. 그야말로 정문의 일침, 이마 한가운데에 바늘끝 같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바늘을 콕 찔러도 사자가 코끼리가 퍽 쓰러져 버리는 요점 중에 요점이고 요점인 것 같거든요. 좀 길어도 좋으니까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명해 주십시오. 과찬이시고요. 방금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흑치범지가 부처님께 왔을 때에 흑치범지가 들고 온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오른손 왼손에는 꽃을 들었지만은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천지만물의 창조주, 궁극적 실제인 참나 브라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범죄니까 브라만 교도였으니까요. 그는 어떻게 믿었냐면은 우주의 근본이 있고, 근본은 바로 나다. 그래서 나와 근본은 같다라고 하는 이론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지만물의 근본은 바로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이 천지 만물의 근본인 브라만이라고 하는 또는 아트만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이 궁극적 실체를 깨닫고 이것으로서 부처를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도 당연히 나와 같은 경지를 깨달았을 거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브라만의 체득자자 이렇게 오인을 하고 부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근데 부처님은 내 육체 속에도 저 대상세계 속에도 내 의식 속에도 그런 놈은 없다. 그것을 꽃의 비유를 들어서 단호하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불교가 일어나기 이전에 브라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근원자이면서 우주 만물에 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은 어떤 존재냐? 모든 생명 속에 다 들어있으면서 영구불면한 자이면서 보편적으로 허공에 두루한 자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이 아니 계신 곳이 없죠. 대행의 논리로 따지자면 주인공은 전체다. 주인공은 꽉 차 있다. 이런 말 자주 썼습니다. 김 선생님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툭 하면 대행스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주인공은 바로 한 마음이고 이 한 마음은 천지 만물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없는 곳이 없어. 이런 논리를 펼쳤죠. 흑지범지도 같은 견해였고 그 같은 견해가 부처님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난 것을 바로 그 경전에서는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리의 입장에서 이제 조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견해 자체가 그것이 확인된 게 아니고 생각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행의 견해를 내가 다시 받아들여서 그런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신이 존재한다 혹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이 존재한다,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가 존재한다,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음 선언식으로 말하면 주인공이 있다, 주인공이 없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생각의 산물이라는 거죠.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을 쌌냐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점검의 대상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렇죠. 믿고 있는 주체로서의 이 내가 올바로 된 것인가, 정확한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거든. 그렇죠.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본성이 공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렇지. 주인공을 믿고 있는 그놈이 연기된 줄을 모르고 주인공만 붙들고 있는 거야. 조견 오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한마음선언의 방아짝 노화라는 게 또 이게 있어요. 대우법사님은 일찍이 경전에 통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입각해서 수행을 한 분이고 제가 들어본 결과 대우법사는 거의 오류가 없는 설법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법을 폈을 때 수십 개의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그 설법의 바탕이 항상 교리적이에요. 그러니 대행의 주인공을 믿어라는 말 자체가 콧방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 따위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대우법사가 대행스님께 스님 주인공 그거 놓으세요. 그거 전부 그게 스님이 생각이 만든 도깨비들입니다. 대행이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게 바로 우주의 근본이고 그게 나를 끌고 다니는 장본인이라니까요. 이렇게 대꾸를 하니까 대우법사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원장님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군요. 말을 바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스님, 글쎄 그게 아무리 대행스님 안에서 도깨비 장난을 하고 흐르는 한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고 원장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한다 할지라도 전부 그게 꼭두각시요 망령된 거예요. 그게 전부 헛개비 노름입니다. 그게 바로 대행스님의 업장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근데 대행은 사실은 속으로 두려웠을 거예요. 대행 자신도.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버릴 수가 없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비판하면 이렇습니다. 대행의 논리로 따지면 한마음 선언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주인공은 부처짜리 아닙니까? 부처짜리잖아요. 놓아야 18개를 놓아야 부처짜리가 드러나는데 그 놓는 것을 어디다 놓냐면 부처한테 놓대요. 부처가 무슨 죄졌습니까? 거기다 자기 쓰레기 같은 생각을 다 놔버리게? 중생의 번뇌 망상을 부처짜리다 놓으래요. 그러면 부처짜리가 중생의 쓰레기를 망상이라는 쓰레기를 받는 무슨 그런 자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뱀을 지팽인 줄 알고 잡았다고 칩시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여보 당신 주먹에 들어있는 그것은 지팽이가 아니라 뱀이요. 그것을 알려주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 집어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집어 던져요? 자기 아버지한테 집어 던집니다. 아버지한테 줘요. 독사를. 똑같지 않습니까? 김 선생님이 지금 입속에 침이 있어요. 김 선생님 그 입속에 고인 침을 좀 뱉으세요 그랬는데 그냥 뱉으면 돼요. 누구한테 뱉습니까? 부처님 얼굴에 뱉어요. 그 논리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대우법사님처럼 부처님처럼 놓으면 그냥 놓지.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놓지. 왜 주인공이라는 걸 필요해가지고 주인공 자리에다 놔야 되는데 주인공이 아니면 못 놔요?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내 쓸데없는 걱정을 그냥 버리면 되지. 주인공이라는 이름 위에 버려야 됩니까? 버릴 대상물이 필요하다. 버릴 대상물이 뭐가 필요하고 놓는 자리가 뭐가 필요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행 스님하고 결별할 때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큰 스님, 저 신도들은 마음속에 세상을 놓지 못하고 삽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놓지 못하고 몸이 아플 때 몸을 놓지 못하고 병에 걸렸을 때 병을 놓지 못하고 죽음에 닥쳤을 때 죽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행 스님은 그걸 다 놓으라고 하는데 주인공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큰 스님이야말로 주인공을 놓으세요. 그 주인공은 대행 스님이 만든 죄밖에 지나질 않습니다. 대행 스님이 육체와 정신을 태워서 주인공이라는 죄를 만드셨는데 그 죄를 부둥켜 안고 있지 마세요. 그 죄 또한 허공에 날려버리세요 하고 제가 작별 인사를 했잖아요. 일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착을 놓고 문명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왜 주인공 따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주인공이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84,000경 어디에서 주인공이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84,000경 어디에서든지 가지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법사직 걸겠습니다.